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상쾌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구원의 의심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몇 시간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나 또 구원의 의심이 있는 분들은 구원의 의심이 사라지고 분명한 믿음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에 앞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나 또 17세기 갈릴레이가 천체를 관찰하고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천동설을 믿어왔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의 대상이 사실이나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을 믿었죠.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것, 참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역시 그들이 어떤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고 믿기는 믿었는데 사기꾼들의 거짓말이나 문자를 보고 그걸 그대로 믿은 결과로 낭패를 당한 거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먼저 혈액 검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혈액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는 혈액형이 O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O형이 아니라 B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했을 때 O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 O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B형으로 나타난 겁니다. 제 아내가 자기 혈액형을 O형으로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된 정보, 사실과 다른 거짓된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진리나 참된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좋고 거짓된 사실이나 생각은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강한 믿음보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를 타는 사람은 차를 타기 전에 먼저 행선지부터 확인하고 차를 타죠.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넓고 넓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의 중앙을 횡단하는 이 열차를 많은 사람이 이용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열차를 탔습니다. 북다코타 지방으로 가는 여인이었는데 이 젊은 부인의 얼굴은 굉장히 앳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염려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자꾸 살폈습니다. 긴 여행길을 생각하면 한숨 잘 만도 한데 아기를 꼭 껴안고는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또 내다보았습니다. 열차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여인은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차를 처음 타보는 데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칠까 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기차는 눈보라 속을 뚫고 계속 달렸고 끝없는 평원을 질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야 할 곳이 가까워졌기에 여인은 혹시라도 역을 놓칠까 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영무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구원자를 만난 듯 영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차를 생전 처음 타봅니다. 그리고 내려야 할 역도 잘 모릅니다. 혹시
미리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인의 말을 들은 승무원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작은 시골역입니다. 내리실 역이 가까워지면 제가 꼭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인은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염려가 되었습니다. 혹시 승무원이 깜빡 잊으면 어떻게 하지? 승무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자 여인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손수레에 과자와 간식을 파는 종업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종업원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곳이요? 그곳은 내가 잘 압니다. 내릴 때가 되면 꼭 알려주겠습니다. 여인은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꼭 좀 알려주세요. 염려 마십시오. 저는 이 기차로 수없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열차가 지나가는 역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저씨만 믿을게요. 이제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 오면서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갑자기 기차가 덜커덩하면서 섰습니다. 그때 여인은 누군가 자기를 흔드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종업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입니다. 내리실 역에 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어서 내리십시오.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도착했다는 소리에 여인은 급히 짐을 챙겨서 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밖은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여인은 옷깃을 단단히 여민 채 창밖에 서서 기차 안의 종업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여인이 내린 후에 기차는 곧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종업원은 여인이 앉아있던 좌석 가까이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승무원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혹시 여기 앉아있던 젊은 부인 못 봤습니까?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아주머니요. 그분은 1시간 전에 기차가 설 때 내렸는데요. 제가 거기서 내리라고 했거든요. 종업원의 대답에 승무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곳은 역이 아니요.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에 필요한 연료 공급 시설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어쩌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내리게 했단 말이오. 그곳은 인가도 없는 허벌판인데 이렇게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그 부인과 갓난아이가 어찌 되겠소? 그때서야 종업원은 자신이 잘못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부인과 어린 아기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다음 역에서 급히 구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릎까지 오는 눈보라를 뚫고 간 구조대가 그 여인을 발견했을 때는 여인과 아이가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기도 엄마 품에 안겨서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자, 이 여인이 죽은 것은 종업원의 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안내자의 잘못된 말을 믿고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사실을 확인하고 참된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사람이 자기는 이 얼음 위를 건너갈 자신이 있다고, 자기는 이 얼음 위를 잘 건너갈 확신을 가지고 걷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죠. 반대로 아주 두껍게
꽁꽁 얼어붙은 얼음 위를 걷는 사람이 혹시 이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면서 걷는다고 위험한 게 아니죠. 자, 얼음 위를 걷는 사람의 안전은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음이 두꺼워야 안전한 겁니다. 얼음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나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저 얼음판 위로 걸어가도 될까? 과연 안전할까? 혹시 건너다가 얼음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과 불안이 있는데 잠시 후에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소가 그 얼음 위를 지나가는 걸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그 얼음판 위로 짐을 잔뜩 실은 8톤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면 아, 저 얼음판 위로 내가 지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저런 얼음판 위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뛰어도 안전하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얼음판 위를 지나가다가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불안이 말끔히 사라질 겁니다. 내가 얼음판 위를 걸어가도 안전하다고 믿는 내가 가진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얼음판의 강도, 얼음의 견고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거죠.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소와 8톤 트럭이 지나가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아, 내가 지나가도 확실히 안전하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마련이죠. 어떤 얼음보다도 견고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시편 93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다. 자,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영구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안전은 우리 편에서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뜨거우냐, 기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확실하게 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의롭게 하셨느냐,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약속하시고 확정하시고 보증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시건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말씀과 나에게 하신 약속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 편에서 얼마나 확신을 강하게 갖느냐, 내 편에서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신 사실을 확인할 때 저절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견고한지를 확인할 때 저절로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양심이나 나 자신의 마음의 동의와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요 천하 만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로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면 그건 최후 확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최후 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최후 확정,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신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죠. 자, 믿음은 확실한 증거와 확인에서 생깁니다. 참된 사실을 확인할 때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참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참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양심이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확실하게 믿는 것에 앞서서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면 믿음이 올 줄 알고 기도를 할 때도 막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막 용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용 쓰고 애 쓰면서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이 조용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막 애쓰고 용 써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다.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이제 4번째로 높은 빌딩 롯데 월드타워가 있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카이브리지 투어라는 기가 막힌
고공체험 프로그램을 오픈했습니다. 지상 478m, 길이 11m의 스카이데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리바닥 전망대로 기네스 월드에 기록이 됐습니다. 저도 그 타워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봤는데, 롯데타워 가장 상단에 이제 갈라진 그 양쪽 건물 사이로 유리다리를 깔아가지고 서울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아주 까마득한 아래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약 500m 높이의 그 빌딩에서 이제 유리다리가 깔려 있고 그 위를 걸어보면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 막 발을 떼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걸어는 보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발을 디딜까 말까 디딜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위를 걸어보면 여러분 약 500m 높이에서 이제 유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를 걸으려고 하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해가지고 그 다리를 보면, 그 다리 위에 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혹시 유리가 깨지면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합니다. 자, 스카이 브릿지의 안전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든 유리 브릿지의 그 견고함, 그 유리 브릿지의 안전 자체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카이 브릿지를 건넙니까? 우리가 볼 때 위험해 보이고 우리가 그 아래를 쳐다보면 막 아찔한데도 이 스카이 브릿지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스카이 브릿지를 건너면서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느낌보다도 실제로 이 스카이 브릿지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자,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믿으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스카이 브릿지가 안전하다는 게 사실인데, 이 스카이 브릿지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여러분, 스카이 브릿지가 안전한 게 사실일 때 안전한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어지럽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혹시 이 유리 다리가 깨지면 그런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도 이 스카이 브릿지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도 그 위로 발을 내디디면서 스릴을 즐기는 거죠. 자, 비록 그 위를 걸을 때는 어질어질하고 위험해 보여도 실제로 안전함이 충분히 확인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위로 걸어가는 거죠. 자,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기 전에 확실한 사실임을, 참된 진리임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보다 확실한 것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확실한 것을 확인했을 때 저절로 믿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은 언제나 안전하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믿음은 영원히 안전하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감정에 근거를 둔 신앙은 안전해 보여도 늘 흔들리고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속성이 3가지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절대성, 보편타당성, 그리고 영원불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거죠.
어떤 제약이나 어떤 조건이 붙지 않고 모든 것을 모든 걸 초월해 있고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진리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보편타당성이라는 건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되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5장 12절 이런 말씀들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거죠. 또 구약에도 이사야 53장 6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 전부 온 인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영원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 불변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거나 변하게 하거나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의심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고,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거나 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변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거기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변하는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이한규TV 영상을 퍼날라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한규TV 영상을 많이 퍼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